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건강이 연약할 때면 간구하여 또 주님께 구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걸려야 될 때도 꼭 걸릴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위하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붙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느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그치지 않고 또 예수님을 흘리고 전하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에 필요한 헌금과 물질도 흘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의 정서와 이 정신들을 우리가 지켜가며 우리를 위하고자 애쓰는 교회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고 주님의 사랑 흘리고자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복된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길 원하고 또 그러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새벽 예배의 말씀을 받으면서 에스라서를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때마다 그때 필요한 귀한 말씀들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느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 에스라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를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부터 수일간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우리의 권세가 조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권세는 우리 스스로 부리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의 권세겠죠. 주님의 권세와 우리의 권세가 조화되길 원하십니다. 자, 잠시 지금 이제 우리가 막 혼동이 될 수 있는 그 바사 왕들의 역사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굉장히 사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난해한 것이 에스라서가 제시하고 있는 바사 왕들의 역사거든요. 세상 위에, 세상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분법적으로 세상 역사 따로 있고 주님 역사 따로 있다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역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역사 위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뭐 정치에 난 야당이야, 나는 여당이야, 그래서 뭐 상대방을 막 비방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모든 세상 통치 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 사실 성경을 연구해 볼 때에 또 볼 수 있는 지혜들이겠죠. 우리는 그러니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 거룩한 백성들 되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러려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았는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는가 묵상해 봅니다.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 시기 이런 전후의 역사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역대 바사 왕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봐도 또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복귀시키고 성전 재건을 허락한 후에 성전 재건 한참 이후에 이스라엘에 당도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 시점으로서는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에스라서는 그 역대하에 이어서 성전 재건 그리고 본인이 그 땅으로 오기까지의 상황도 함께 기술에 놓고 있는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의 명으로 포로 1차 기환 때 수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우리가 그 말씀들을 1, 2장에서 살폈었죠. 그 시점이 이제 538년쯤에 기환하고 또 그 다음에 37년 2월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이제 같이 짓지 못한데 불만을 품습니다. 물론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바사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진정서를 올리면서 중단이 됐죠. 그 시간이 BC 536년에서 520년까지 무려 16년에 걸쳐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유대인들이 바사 왕에게 진정서를 올리면서 학개스가랴에 의해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완성됩니다. 그 성전 재건은 다리오 1세 때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등장했던 바사 왕의 계보 중 첫 번째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렇죠? 그 고레스가 다니엘의 충언을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또 마음이 사로잡혀서 수룹바벨에 의한 제1차 포로 기환을 승인하고 성전 재건을 명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은 캄비세스 2세입니다. BC 530년에서 52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성전이 이렇게 멈춰졌던 시기에 지나갔던, 성전 재건이 멈춰졌던 16년 사이에 지나갔던 왕 중에 하나가 캄비세스 2세죠. 그리고 이 바사 왕의 역사를 보면 스메르디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 그는 사기꾼이었어요. 이 사기꾼 가마우타가 죽은 캄비세스의 동생 스메르디스 행세를 했다가 그렇게 또 발각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폐위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중지토록 한 왕은 이 BC 522년에 이 캄비세스 왕의 통치 마렵에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스메르디스에 의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요 상황 중에서도 이 거짓 왕이 또 행세를 했던 그런 상황들도 역사를 연구해보면 보이는 장면들이 있죠. 이 거짓 스메르디스의 짧은 통치는 유대인에게 큰 영적인 후퇴를 가져왔죠. 다리오에 의해서 성전 파괴자라고 묘사된 이 왕이 예루살렘 사업은 중단시켰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원수들 때문에 사업을 재착수하도록 허락했던 다리오 1세의 강력한 정부 아래에서 그렇게 또 다시금 시작되기까지 이 상황 속에서 스메르디스의 영향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다리오 1세가 등장해요. 다리오 1세가 이 에스라의 역사에선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데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한 성전 재건을 명했던 우리가 지금 어제 5장 장면에서부터 6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 시기의 왕입니다. 다리오 1세. 그러니 이 동시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 또 에스라 5장 이후의 그런 상황들 이것이 다리오 1세 때의 일들이죠. 다리오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다리오 1세 때 이 나라가 번영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유대인들도 유익을 얻고서 성전 재건을 하죠. 다리오 치세 6년째인 BC 515년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6장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위 영화 300에도 등장하는 그런 왕인데 크세르크세스 1세, 소위 우리가 아하수에라고 부르는 그 사람,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사람이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 시대의 배경은 이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사실은 그 왕권은 좀 약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역사 전반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1세로 그 왕권이 넘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났죠. BC 465년에서 424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1세도 우리 성경 역사의 중요한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가 성전 재건 반대 글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중지시켰던 일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그런 개혁들, 이런 장면들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성경을 막 관통하고 있으니까요.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 그것이 아닥사스다 20년째의 일입니다. BC 445년.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한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아닥사스다 20년에서 32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것이 느헤미야서 3장에서 6장 사이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1세고 그때는 벌써 BC 400년대 중반 이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중에서 이제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그런 왕들은 성경에 특별한 기록 없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3세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강력했던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렸던 바사 왕국 또한 페르시아도 멸망합니다. 그를 멸망시켰던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인 거죠. 히브리 성경 원전에는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서와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1448년 불가타 역, 그러니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었던 그 불가타 역이 두 책으로 나눈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들의 손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나눠져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에스라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유대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 그리고 희생 봉사의 재확립, 성전 재건축의 시작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약 2년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던 고레스 통치 초기의 일들이었죠. 나중에 또 문서에도 등장하는데 이사야 44장 이후에 기록되었던 고레스가 언급되는 예언입니다. 참 놀랍죠. 이사야는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먼저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그 사업은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힘을 봅니다. 어떤 세상 권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혹은 신속히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성전 건축의 재개시와 완성, 이것이 아까 살폈던 그 다리오 대왕 1세 하에서 일어나죠. 그 후에 60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에스라는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C 458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다시 유다로 보내집니다. 그 기록 또한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것이죠. 상당히 후의 일이지만 에스라가 본인이 또한 유다에 오는 것을 또 소개하면서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나라의 행정을 재조직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서 에스라는 성실히 일을 하죠. 그의 기환, 개혁, 어떤 것은 기록했지만 또 어떤 것은 공백으로 남겨놓았는데, 또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일하는 모습과 활동은 느헤미야서에서 공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한 권의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묵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묘사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페르시아 제국 기간 중 전반기 동안에 일어난 것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오 3세의 죽음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 사실 세상 역사가들은 페르시아가 어땠다느니 저땠다느니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또한
주님의 역사를 쓰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세상 역사 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떤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북한은 또 열심히 미사일을 쏘고 뭐 위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중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인간 세상 역사 위에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별할 거룩한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바라시겠죠. 자, 두 번째 진리로 나아갑시다. 세상 권세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참 권세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권세자를 부리십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어느 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다 쓰실 수 있는 진짜 권력,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분께서 성실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권세자들이 주 앞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세상 역사에 어떤 누군가들이 권세자들이 저렇게 죄진 것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한숨 짓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세상 권세자들마저도 주님께 붙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치를 바라실 줄로 압니다. 세상 권세자들의 말보다 그들의 입보다 더 권세 있는 선포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볼 수 있는 이 성경책의 모든 말씀들이 훨씬 더 권세 있는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45장의 말씀 중에 제가 일부를 좀 옮겨왔는데요. 바사의 다리오 시대에 성취되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고레스가 누군지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적고 계시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얻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능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의 선포대로 고레스가 그렇게 또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고 그 땅에서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있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의 여정 속에서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을 잠깐 살피고 기도하시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지금 이 다리오 1세, 다리오 대왕의 시대를 보는 겁니다. 자, 원어를 연구해 보면 보물이 쌓인 서적 공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여러 문서들이 있고 보물도 있는 그런 왕실의 중요한 기물들과 문서들이 있는 그런 창고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조사하다가 고레스 시대의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왕은 알지 못했죠. 사실 지금 이 다리오 대왕은 몰랐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라 명했던 고레스 시대의 문서를 다시금 발견하게도 하십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 문서가 다시금 발견되어지고 읽고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자의 상황, 권세자의 심령도 다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봅니다. 자, 2절 봅시다. 메데도 궁성에서,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그 앙메다, 아흐메타라고 불리는 그 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름 별장지예요. 그러니까 앙메다, 메데의 수도였고 고레스 왕의 조서가 기록된 두루마리가 발견됐죠. 그 앙메다, 아흐메타라고 불리는 곳은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별장지입니다. 7개의 동심원을 이루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요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별장지 안에서 문서가 발견된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살펴보게 하셔서 그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 여름 별장지에서 그 문서를 다리오 왕이 발견하고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또 순종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고레스가 그 원년에 조서를 내렸다. 그것은 이제 BC 538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39년에 왕이 됐지만 그 다음에인 38년을 첫 번째 원년으로 삼는 그 나라 방식을 따져서 그때가 이제 조서를 내린 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 이후에 이렇게 또 중반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러니 뭐 45.6mm 뭐 이런 것이 이제 한 규빗인데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가로 세로 27m 이상의 그런 큰 상자처럼 된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거죠. 솔로몬 성전 규모보다 컸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히려 재건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더 크게 짓게 하시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요 길이는 같아요. 그러나 너비가 더 작습니다.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그러나 훨씬 더 크고 견고하게 그렇게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4절 봅시다.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 켜라는 것이 뭘까? 많은 성경학자가 연구했어요. 니드바크라고 불리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뭐 1열, 2열 그 열이라든가 그 뜨거운 열 말고요. 3열, 4열 할 때 그런 열들 줄, 그리고 층, 레이어, 층, 1층, 2층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벽이 하나 있고 벽이 하나 더 있고 할 때 그 벽체를 좀 치자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도 니드바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성전을 3층까지 높이는 돌로, 그리고 마지막 4층은 나무로 지으라는 의미일 수 있겠다. 이것도 합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의 층을 이런 방식으로 겹겹이 벽을 두면서 그렇게 구조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의미로 해석한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위의 해석이 좀 맞다고 보여지는 입장입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그 성전의 구조까지도 명하면서 튼튼한 그런 자재들로 건축이 일어나죠. 속으로 제가 이 4절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마지막 성전 건축도 좀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막 돌로 지으라고 명령하고 재료비는 왕실에서 내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참 좋아요. 우리도 하나님 그런 복도 좀 주세요. 지금까지 복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복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정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이후에 말씀들은 또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 메데,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왕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살폈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담대한 평강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왔고 하나님께서 또 거두실 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런 통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교회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선교와 건축의 사명들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부르시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으면서 권세자 위에 있는 권세자를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도 선한 권세를 주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권세에 우리가 순복하며 어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쓰게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또 정치의 이런저런 어려운 모난 부분들을 보면서 세상 비관하는 발언들을 할 때도 많죠. 예,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저 세상 통치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여기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간구와 수고와 헌신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며 통치자 위에 통치자가 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 평안과 지혜와 분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때에 하나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분연히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하며 전도하였고, 또 선한 때에 긴급하게도 성전의 땅을 얻고 건축하게 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은 기간도 하나님 유종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예, 우리 귀한 왕들의 그런 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내시면서 왕실의 국고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케 하시고 또 귀한 자재들을 쓰게 하셨던 주님, 오히려 이제 또 이후의 말씀들은 예배드릴 수 있는 짐승의 모든 공급까지도 허락하셨던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주님께서 그렇게 선한 영역을 공급하사 그 은혜가 일어나는 복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런 7교회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주님 그 귀한 교회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